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부하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하들을 끄집어내어 개발할 때 성공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긍정적인 인물이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진멸되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나?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초조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라. 생업에 종사하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도리어 바벨론의 평화를 힘쓰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생각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앙을 당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당하면은 신앙인들은 대부분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셋째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디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잘 살고 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비슷한 말을 겹쳐 쓰면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중언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바라던 미래, 대망하던 미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와 고관과 기능공, 토공들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능한 백성 중에서 302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심각한 재난입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고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탈선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수없는 여인들이 홀로 됩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됩니다. 이제까지 이룬 모든 것들은 파괴됩니다. 전쟁포로로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70여 년의 시간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희망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그의 비극론에서 기독교에는 비극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재난은 있지만은 비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재난보다도 재난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은 인생을 죽이는 악성 종양입니다.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절망은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어떤 재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소망은 기대와 이루어짐으로 합해서 된 것입니다. 기대만 있으면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소망은 기대와 함께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70년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그들에게 죽이려고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아이의 태도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난도 하나님의 허용적 통치 수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민족을 구원하려고 살인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왕실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뜻하지 않는 재난입니다. 하루아침에 부귀영화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4절을 보니까 살과 가죽이 쇠하고 뼈가 꺾였다고 했습니다. 또 8절을 보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평강이 사라졌다고 했고 18절에 보니까 소망도 끊어졌다고 했고 20절에 보니까 낙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절망하고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은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환경과 자신의 능력을 보면은 절망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다시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좋은 소망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재난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재난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징계로 재난을 당하면 속히 회개하고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은 죄로 인한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은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제동 양식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의 재난을 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홍수의 재난을 당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의 재난을 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만 어떤 신학적인 죄 말고도 이런 법적인 죄, 사회적인 죄, 심리적인 죄, 다양한 죄가 다양한 재난을 불러옵니다. 이때는 최선의 길이 회개입니다.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재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재난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다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죄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재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재난이 꼭 인과응보적인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재난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재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재난은 바로 죄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욥을 정죄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근데 욥은 이 재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욥기서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이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고난이 오느냐? 속량적인 재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재난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재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그런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을 통해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난이라는 나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는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속죄 받을 수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실 포로된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칼과 기근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주와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19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부단히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자기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당하면은 나만큼 더 절망적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데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징계하시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그런 징계를 거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전신마비 미식축구의 영웅 스콧 브롬필드의 간증입니다. 미식축구 선수로 이름을 알렸던 그는 관중을 매료시키는 천재적 선수로 불렸습니다. 그에게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3쿼터 경기 1분 7초를 남기고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전신마비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사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목뼈가 부러졌으니 이제 큰일 났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풋볼 선수로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한순간에 인생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수술 후에 이틀째가 되었는데 불청객이 나타나서 제지하는 아내에게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브룸필드 선수를 가장 존경하는데 기도하고 싶다면서 휠체어에 아이를 태우고 나타난 것입니다. 8살 소녀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브룸필드에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스타 브룸필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해요.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갑자기 브롬필드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던 무례한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했던 신앙, 갑자기 회개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신시내티로 돌아가 선수로 다시 뛸 것이다. 그때까지 건강하거라. 반드시 내가 응원을 나와야 한다. 그는 기적처럼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신시내티로 돌아와서 선수로 복귀했고 백혈병 소년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생을 어린이 돕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풋볼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과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사랑과 치유를 증거할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시편 32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추운 날씨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환경을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 속에서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며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난의 환경만을 쳐다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재난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종류의 글쓰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다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쉽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 글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모래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물보다는 힘들어도 글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써놓고 잠시 지내고 오면은 점점 그 글은 희미해집니다. 바람이 불면은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위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바위에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정으로 일일이 새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정으로 글을 쓰고 나면은 그 글씨는 오랫동안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위에 글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공동번역 성경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모두가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내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제보다도 오늘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복을 더 기대하시게 합니다. 내일보다는 모레의 축복을 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재난 중에 있습니까?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현재의 고난과 재난을 잘 극복하시고 미래가 희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죄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장벽 앞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부족하고 미천한 우리들이 하늘같이 높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재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재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재난 후에 올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